갈릴리 교회 유초등부 예배.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보냈나요? 다시 예배 시간이에요. 아침에 이제 졸리고 일어나기 싫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우리 함께 드리길 소망해요.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두 손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찬양과 율동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세 곡 찬양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5번째 하는 똑같은 찬양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입술과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진 건 나의 드릴 것 잡고 보잘것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홍미애 부장쌤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을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또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감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와 바벨탑. 방주와 바벨탑. 저번 주에 노아의 방주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 여러분 성경책 앞에 다 놓았지요. 창세기 9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자, 무지개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래요. 우리 이게 과연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 즉 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다시 회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담의 길로 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첫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담기를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 가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주님을 닮아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잡해 보이는 표 기억나나요? 아담 1대부터 첫사람 1대부터 10대까지 노아까지의 족보를 쭉 보았는데 가장 짧게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은 굉장히 칭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10대였던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는 그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서 가장 짧게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고, 반대로 가장 길게 살았던 사람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였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바로 죽음을 보낸다, 그런 뜻이었죠. 심판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강렬하죠. 에녹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어준 건 바로
65세 때 아기를 낳았을 때 엄청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만 짓고 살다가는 심판이 있겠구나. 그 메시지를 자기의 아들의 이름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그런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에게 주었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365세에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처럼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세요. 라는 메시지가 창세기 5장에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에녹의 시대가 지나가고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심판이 오는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는 홍수의 심판이 딱 있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모두를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다음 사람의 그 이름이 나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10대에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세요. 이 노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라고 에녹에 대해서 여러 번 칭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더 사랑했던 것처럼 죄의 길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을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고 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할 자들을 방주로 다 이끄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가족들도 처음에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커다란 배를 바닷가 근처가 아닌 육지에 짓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두가 동참하였고,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 총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대답 좀 해볼래요? 그래요. 8명의 노아 때문에 아내뿐만 아니라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내들, 즉 8명의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물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정말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새와 동물들과 가축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정한 깨끗한 동물은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은 한 쌍, 2마리씩 해서 모두가 방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이르자 노아가 600세에 이 땅에 엄청난 이제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셨냐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40주야 동안 엄청나게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리고 땅에서는 깊은 샘들, 지하수가 다 터짐으로 정말 높은 산 봉우리까지 다 모든 게 수면 위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숨쉬는 것들은 다 멸하셨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멸하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주의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 그랬죠? 바로 교회가 이 방주, 구원의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배웠어요. 그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 방주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펼치시고, 또한 여러분 개개인도 정말 진정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도 그 방주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놀라운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와 너의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신약에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을 구원함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오는 그런 귀한 부르심에 여러분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엄청난 40주와의 비가 이제 그치고 그리고 5개월 동안 이 물이 차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 있는 이 노아와 그리고 그 가축들을 기억하사 이제 바람이 불게 하시네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5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7개월쯤 되니까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방주가 산에 딱 걸터 앉게 돼요. 산 주위를 맴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산 중턱인지 정상인지는 모르지만 그 산의 이름이 아라랏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이 방주가 탁 걸리게 되는데 그 산의 이름은 아라랏산이고 이게 바로 홍수가 있은 지 7개월 만에 이제 땅 위에 이 방주가 떠 있게 돼요. 더 물은 줄어들었고 이제 열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면에 다니지 않고 이제 땅에 정착한 이 방주 위 안에 탔던 노아가 이제 창문을 딱 열어봐요. 그리고 이 저 아래까지는 보이지 산 위에 있고 방주가 있으니까 땅이 보이지 않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새를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새가 바로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쫙 보내봤더니 까마귀가 밖에 돌아다녔지만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들어오고 다시 나갔다 들락거리고 자기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들락날락 거렸어요. 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노아가 이제는 비둘기를 보냈어요. 자, 한번 날아가 봐라. 이제 살만한가 좀 세상이 우리가 내려도 되는지 좀 보아라. 하지만 이 비둘기도 자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아직 멀었구나. 좀 더 기다려보자. 7일을 다시 기다려서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딱 내보내요. 그런데 저녁 때쯤에 이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잎에 잎사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땅에 식물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나뭇잎을 딱 떼와서 이 노아에게 딱 주었어요. 와, 이제 좀 정말 나갈 시간이 다가왔구나. 정말 마지막으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딱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비둘기가 그날 밤에 돌아오지 않아요. 즉 비둘기는 이제 방주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살 곳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갈 때가 되었구나. 노아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때가 되자 하나님이 또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너와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과 자부들을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밖에 나와라. 하나님이 배의 문을 딱 여시면서 자, 배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어내어라. 그리고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도록 이 많은 동물들을 다 이끌어내어라 해서 와, 얼마 만에 땅을 밟은 걸까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1년보다 살짝 넘게 지냈는데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땅을 밟게 되었어요. 흙냄새를 이제 맡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하면서 드디어 땅을 밟는구나. 마음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또한 한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음 아픔도 또한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동물들 다 이끌고 나서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방주에서 내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노아도 가장 먼저 방주에 내리자마자 했던 것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악하구나. 하지만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온 가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기어다니는 거, 들에 다니는 거, 새, 이제 너희들 온 땅에 퍼져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똑같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금하신 게 있고 허용하신 게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노아야 이제 너희 사람은 이제 육식을 먹어도 된다. 이제까지는 계속 채식, 야채만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가축들을 잡아서 육류를 잡아서 먹도록 하여라. 이때 노아 때 이후로 우리가 육류를 먹게 되었고, 하지만 육류를 잡아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왜냐? 모든 생명이 피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피이기 때문에 육류는 잡아서 먹되 피는 다 썩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거라.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 것. 이거를 말씀하셔도 육류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피는 흘리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의 가족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증표로 오늘의 말씀 본 것처럼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내가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를 두는데 이게 너와 온 세상을 향한 언약의 증거다. 어떤 언약의 증거이냐?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서 물로 인하여서 세상을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너와 나와 하나님과 온 세상과의 그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무지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홍수로는 심판이 없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배웠던 것처럼 불심판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앞에 불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증거, 영원한 언약의 증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맺은 언약의 증거가 있어요. 이건 영원한 구원의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불심판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언약, 새 언약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노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왔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린 후 첫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포도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 농사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땅이 기름져서.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이거를 담궜더니 이제 포도주가 나왔겠죠. 노아가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너무 맛있구나. 오늘따라 더 맛있네 하면서 이 얼마나 많이 포도주를 술을 마셨는지 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다 보니 막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아주 속옷까지 싹 벗어버려서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워 있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노아라고 성경은 칭찬을 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주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노아도 연약한, 죄에 연약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옷 다 벗고 술 취해서 누워있자 둘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이 함이 와서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아버지 너무 웃긴다. 아우 부끄러워. 아버지는 대낮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옷을 다 벗고 누워있대. 아우 이 광경을 나만 볼 수 없지. 형, 동생, 야벳, 쌤 형님 어디 있어요? 글쎄 아버지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이 함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큰 옷을 가져와서 뒷걸음질 치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딱 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딱 옷으로 딱 덮어 주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이지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일부러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술이 이제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난 노아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고 또 자기 몸에 덮여 있는 이 옷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봤더니 함이 처음에 이 광경을 보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이 하체를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다는 이 이야기를 알고 노아가 이 세 아들을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요. 어떤 것을 하였냐면 함에 너의 자손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형과 아우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형님인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동생 함이 너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케 하시길 원한다. 너의 형 함의 자손들이 너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의 이야기로 하자면 이 첫째 형인 셈은 중동 사람과 아시아 사람이 돼요. 인류학적으로 쭉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함은 그 자손들이 아프리카 흑인들로 나중에 그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셋째 야벳은 유럽으로 전체적으로 퍼졌던 백인들이 그들의 후예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커서 공부 좀 더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창세기 말씀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온 인류에게 이런 인종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었나 여러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 인류에게 셈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자손손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에 번성하게 되는데 이 둘째 저주를 받았던 이 함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또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 한 가지의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 함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할 평지에서
야, 우리가 그때 홍수의 사건이 있었잖아. 우리 물에 잠기지 아니하는 아주 높은 타워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꼭대기까지 닿게 건물을 한번 탑을 지어보자.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돌을 이렇게 쌓는 거는 여러분 자연석을 쌓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찍어서 만드는 건축술이 발달한 거예요. 벽돌을 딱딱 네모나게 딱 찍어보고 그걸 위에다 착착착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역청으로 이 노아를 방주를 만들 때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던 것처럼 역청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 벽돌들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높은 타워를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괜찮네. 즉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죄의 길로 갔다는 걸 뜻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명령했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살자. 아주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을 만들어서 이 타워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은 생각이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가져다가 역청은 그 아스팔트 그 찐 있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다 바벨탑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바벨탑을 상상하여서 지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근사해 보이죠? 이때 건축은 철강이 없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지금 아파트처럼 이렇게 못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가장 크게 그리고 위에는 좀 가볍게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지어졌어요. 지구라트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바벨탑을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또 다시 내려오셔서 다 오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이 인간이 언어가 하나라서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라서 또 악의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 일을 무산되게 하려면 이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 또 나오죠. 우리가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일이 중단되고 말았고 사람들은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아니 어제만 해도 벽돌 3장이랬는데 왜 갑자기 돌멩이를 이야기하고 언어가 서로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언어끼리 쓰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당신과 나는 말이 통하네.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길을 떠나서 이렇게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 땅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어를 왜 배우는 이유도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때의 언어가 혼잡하게 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총 7,000개 정도 된대요. 영어, 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다 합치면 소수민족이 쓰는 언어까지 다 세어보니까 7,000개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언어로 많이 나뉘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즉 인류는 모였다 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대적하지 말고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온 인류가 이렇게 퍼져서 이 땅에 다 퍼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뜻한다고 하였나요? 교회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고, 이 방주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은 펼쳐짐을 우리는 이야기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도 세울 수도 있지만, 이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노아처럼 반대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방주를 짓고 싶나요? 아니면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봤는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바벨탑을 쌓는 자처럼 될 것인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함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함과 야벳처럼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듯이 수치를 이렇게 딱 가려주듯이 그런 죄를 덮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택의 길을 창세기부터 오늘 배운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방주를 짓는 길을 갈 것인가, 바벨탑을 쌓는 주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노아의 방주를 짓는, 또 아벨처럼 예배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천국에 가는, 그리고 또한 셈과 야벳처럼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 결단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또한 가인처럼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정말 동생을 죽이는, 또한 정말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자들, 또한 함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자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노아처럼 정말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셈과 야벳처럼 정말 남의 수치를 가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길로, 정말 빛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저번 주와 거의 비슷하고, 여러분 영상 예배로 계속 진행되고요. 예배 후 예배 잘 드렸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또한 여러분 저번 주 미션 5장, 6장, 7장 다 읽은 친구는 미션 성공했어요 라고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8장, 9장, 11장이에요. 10장은 읽으면 더 좋고 어려운 친구는 빼도 될 것 같아요. 8장, 9장, 11장
그 말씀 꼭 읽어서 오늘 배운 말씀 꼭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여러분 매주 10달란트씩 모아서 우리가 어린 날쯤에 달란트 시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친구들 많은 상품으로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샬롬.